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아까페 사랑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끝나는 시간이 인간 자신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 10초 후에 죽을지 1분 후에 죽을지 아침 밥 먹고 점심에 죽을지 점심 밥 먹고 저녁에 죽을지 한밤중에 죽을지 인생은 정말 자기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생명의 시간 수완을 결정하는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인간으로 와서 예수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간을 준 거는 회개,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운전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에게 통치받는다고 그래요. 그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 자기도 운전하고 예수도 운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가 운전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가 운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운전하는 것에 인간의 몸이 밀가루 쇠말처럼 이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를 하면은 바로 그게 예수에게 이제 통제받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서 나도 운전하고 예수님도 나를 운전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를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 수명을 준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이 지구에서 100살까지, 어떤 분은 90살까지, 어떤 분은 뭐 80살까지, 어떤 분은 뭐 30살까지 이렇게 각자 하나님이 지구상에 그 체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운전받아 가지고 그거를 완수한 다음에 가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갖고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을 운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완전해져야죠. 그런데 기본이 회개죠.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쇠말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 회개하는 기간을 주시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인간에게 수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면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완수하는데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뭐 미션을 여러 번 받으면 그만큼 지상 근무의 시간이 늘어나겠죠? 이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가자 해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 예수와 짝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인간들은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그 인간 시간을 사용하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궁과 같은 집을 하나 짓기를 원하면은 그 젊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은 땅 알아봐갖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빌딩을 짓든지 뭐 고대 광실을 짓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썼죠.
어떤 사람은 이제 배 타고 나가서 1m짜리 그 물고기도 잡고, 또 어떤 사람은 강가에서 물고기 잡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죠. 예.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은 자기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자기 인생을 이제 미래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 자기 미래는 원래 인간한테 없는 건데요. 예. 어쨌든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보장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기 선택 의지로 예수 앞으로 가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는 거죠. 자기 실현, 자기 구원을 위해 사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빛나는 거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앞에서 천국 가도록 기도해야겠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런 거죠. 예. 그래갖고 자기 이름을 빛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이제 내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얻어진 그 수확이죠. 수확한 엄청난 그 곡식을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와 결합해갖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에게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야죠. 하나님이 내일을 준다면 그 기간은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일을 써야 되는데 인간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것에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죠. 그러고서 이제 영원히 후회하는 거죠. 이 지상의 기간 동안에 인생은 예수를 모셔드리는 데 쏟아야 돼요. 죽으면 놓고 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아무리 창고를 말해요. 그 학교 운동장보다 10배나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놔도 죽으면 그 남의 것이 돼버리죠. 내 것이 없어요. 생명이 떠나면 내 것이 없어요.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 인간의 그 수명이라는 건 코에 호흡이 있거든요. 그 호흡이 끝나면 당연히 그 도모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내일 일을 자랑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꿔놓으시는 거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붓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것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장래를 확보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번 돈을 또는 양식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날 후 수명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보장받고 싶으면 열심히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식물을 나눠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래가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재앙이죠. 미래가 좋아져야 되는데, 미래가 밝아져야 되는데, 미래가 재앙에 덮이면 이제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오기 전에 미리 아가페 사랑이 이끌려서 열심히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눠주라 이거예요. 이 사랑이 시키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주고 말고가 아니라 사랑이 시키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주변에 사울왕 주변에 3,000명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거의 공산 빨갱이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킨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거거든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남편, 아내, 또 자식들 환경이 돼야 돼요. 그런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고집 부리는 걸 꺾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한테 고백했어요.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고.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는 그 사람이 그 주변이 중요하다고요.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가 사랑에 시켜서 한 그 모든 그걸 심고 거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는 것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날 후에 다시 이제 그거를 되찾게 되죠. 원래 씨를 심으면 그만큼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 논에다가 벼 한 마를 심으면 이제 뭐 쌀을 10가마 이제 얻는다든지 이렇게 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수명 동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앙의 때에 도로 찾을 수 있는 미래를 밝아지게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아가페 손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던지라고 그랬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이죠, 눈물.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고, 고리대금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울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울고, 추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헐벗어서 울고, 그 우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킨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이 시킨다는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주는 거예요. 열심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밝아지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7이라는 건 충만수고요. 8은 참 자기 한계를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자기 먹을 건 남겨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먹을 것도 최대한 전력해서 자기 주변에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라 이거죠. 그만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가서에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 내려다보는 은혜를 입으면
주변에 누가 돈 때문에 울고 있는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울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죠? 내려다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니까, 예수의 눈으로 내려다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를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 속에 그 안타까움을 알아볼 능력이 없으면 누구를 도와줄지를 모르는 거죠. 전 지구상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생활비가 듬직하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 이제 그 선교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한데요. 정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후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교 간 사람들은 자비랑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고갈되면 힘들죠.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 앞에 매달리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게 돼요.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오시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신부야 하고서 이제 은혜 보좌로 부르셔요. 거기서 이제 은혜 보좌에서 부르셔갖고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게 하시죠. 그래갖고 그들에게 연결을 해주죠. 이렇게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자들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은혜를 받죠. 이제 다시 내가 해수한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 사랑이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장래를 복되게 하는 거죠. 나의 미래가 예수님 손길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 발길이 돼도 축복이고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돈 벌어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전달, 받을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죠. 예수가 와서 돈 벌어서 갖다 주게 하신 거니까. 예수가 안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하셔갖고 저 사람에게 뭐를 갖다 줘라 이렇게 주여 종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라 해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돈이 생겨요. 양식이 생겨요. 그럼 그거 갖다 주면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복된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너 세상 말로 직선적으로 너 죽으면 죽는 거고 너 살아 그럼 사는 거고, 예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고 부자 되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명을 주면 오래 사는 거고요. 그 호흡이 이제 딱 멈추게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숨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니까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해 줬죠. 생명을 연장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거든요. 그분은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생명과 부활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수하고 싶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장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장수 물질을 그걸 이제 그 약으로 만들어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육체의 시간을 100년, 120년, 150년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그 소망일 뿐이죠.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50살 사는 걸로 정해져 있다면, 수명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100살까지 살아라. 이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거든요.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건 해춘을 의미해요. 독수리가 이제 늙으면 그 해춘하는 과정을 거친다네요. 그 높은 인적이 드문 높은 그 산꼭대기 벼랑의 꼭대기에서 자기 부리로 털을 다 빼낸대요. 그리고 눈을 들어 태양을 쳐다본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젊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잖아. 그러니까 회춘해갖고 40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복된 미래가 좋아지면 좋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시면 알듯이 바이든이, 그건 가짜잖아요. 가짜가 대통령 돼갖고 미국이 얼마나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잖아요. 이 가짜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물러갈 때까지 이 대한민국은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미래가 아니라 이제 재앙의 때죠. 이 재앙의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가 들어가서 선한 손길로 삼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재앙을 만날지, 어떤 환난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리가 부러질지, 팔이 부러질지 몰라요. 눈이 빠질지, 가다가 땅이 꺼져서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러면 헛된 자랑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만물을 운전하시고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복된 미래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에게 이 몸 바쳐서 운전받는 삶으로 가면 복된 미래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게 운전받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하고 재앙과 환난과 마귀한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 예수의 손길 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운전하는 걸 말해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아카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래가 이제 밝아지죠.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언제든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와서 그 깃으로 덮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방패로 막아주는 거죠. 큰 방패는 이제 그 명분 구사력이라고 하고요. 손방패는 실리 구사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분을 세우시고 실리를 세우셔갖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에 항표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온 공중에 또는 이 공간에 떠도는 모든 죽음이 근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다 막아주시는 거죠. 복된 미래죠.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모든 적들을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을 제압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장수함으로 만족시킨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가지고 예수표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 삶을 운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가호가 가득하다 이거죠. 이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래오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늘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 계셔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뭐 예수가 주시는 방법은 이제 은사가 계시가 있고 본질 계시가 있는데 아까표로 사는 사람들은 본질 계시예요. 사랑통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 속에서 확신을 날마다 줘요. 시편 91편 말씀의 복을 받는 것이 이 지상 삶에서 축복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안에서 확신을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뭐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맹세로 해서 그 사람에게 안심을 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안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영원히 예수의 소유로 인정받는 거, 그런 확신 속에 산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들은 예수 안에서 천국 영광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바가 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되죠. 그런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이지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는 허탄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에서 나를 영원히 이 땅과 내세의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사랑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안전장치,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노아의 방주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된 미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드려야 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뭐 세상을 움직일 것 같지만은 오늘 밤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복된 미래는 예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의 복을 그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평강을 준대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평강의 복을 장수함과 함께 주는 건데, 그런데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아까페가 솟구쳐 나와야 돼요. 예수 속에는 아까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인간 본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는 아까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까페만 나와요. 아까페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아까페를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신의 축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복된 미래가 되는 거죠. 세상이 평안해갖고 복된 게 아니라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돼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평강으로 그를 감싸가지고 장수함으로 만족해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 구하고 찾고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 끝나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래를 이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그 축복, 복된 장래죠. 복된 장래를, 장래의 복을 이제 만드시는 예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미래를 예수 앞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당일 끊어져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이 없죠. 우리가 초반에 읽은 말씀처럼 부자가 그렇게 농사져서 어마어마한 곡식을 싸놓고 창고에 만들어가지고 다 챙겨놓고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뭐 이런, 그게 되나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인생 삶을 이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로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마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래를 축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요가 이제 부요가 이제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이 의인한테로 온다 이 말이에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렇게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재물을 그 악인들에게 쌓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복된 미래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이끌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속에 이 나쁜 이 개기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개기는 이 악한 기질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달라고 불로 태워달라고 그래서 예수께 절대로 복종할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홀로 주장하시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장수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축복되는 거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거든요. 갑자기 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장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는 장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소망이라고요. 믿음도 예수고 소망도 예수고 사랑도 예수예요. 예수한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지혜받았다고 그래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장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했죠.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장래의 소망을 확보하는 거고 장래의 생명을 확보하는 거고 장래의 평강을 확보하는 거고 장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성들은요 그냥 성령께 대적하고 해방하다 그냥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만드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녀들의 일까지도 미래를 예수님 만들어 달라고 구해야죠. 그게 이제 예수의 예수하고 연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제 멸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데서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렇게 기도떡을 봐요.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 주어진 시간에 딴짓하지 말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수명 주면 뭐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은 예수하고 한 몸 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것이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건 허탄한 자랑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선을 베푸는 사람들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예수 영성으로 우리가 강화가 되면 예수 영성은 이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을 가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잡아당기는 힘을 가져요. 자기 자신을 예수 앞으로 몰아가는 힘을 가져요. 추력이죠. 그리고 예수고 다른 거는 다 갖다 내쫓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한 몸 되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때 주셔요. 그리고 또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성을 받아서 그 영적인 힘이죠. 그걸 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수가 주고자 하는 거 내가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원은 예수의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영성의 기도불, 기도 힘을 받아갖고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구하고 자꾸 드리는데 필요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죠. 넘치는 감사 찬송 드려서 받아갖고 반드시 기도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가짜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법치 구현을 하야겠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를 구해받아서 이겨내야 하겠고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 응답받는 아까페 사랑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작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람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